첫째, 씻은 그물과 빈 배,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 고기를 잡는 게네사렛 호수로 방문하신 때, 이때는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난 후입니다. 신선한 생선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무리가 몰려와서 라는 말은 세 번역에는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성경에는 무리가 옹위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가까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점점 호숫가로 점점 밀려나셨습니다. 아수라장이 되기 직전이라서 무리들은 말씀도 잘 안 들리고 메신저이신 예수님의 얼굴도 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 머리 좀 치워봅시다. 예수님 잘 안 들려요. 예수님은 배가 비어있고 그물까지 말끔히 씻고 있는 시몬을 보셨습니다. 시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육지에서 배를 좀 띄워주시게. 시몬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피곤해 절어 있었지만 예수님과 초면도 아니고 구면인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니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배를 띄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법 높은 곳에서 올라 무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가르치게 되셨고 효과적으로 말씀이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시몬도 배가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키를 막 잡고 중심을 잡느라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칫 흐지부지 될 수 있었던 호숫가 새벽 말씀 특강이 시몬의 도움으로 잘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가르치던 곳은 경건한 회당입니다. 시몬의 배가 회당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말씀 선포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니 배를 제공한 시몬은 매우 뿌듯하고 보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자 누가는 시몬의 배가 말끔하게 청소되고 비어 있었다 하는 점과 그물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비워진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해초 찌꺼기들이 널브러지고 고기 비린내가 진동하는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는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빈 배와 씻은 그물의 상태가 되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오늘날의 고난주간은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누룩이 없다, 누룩을 없앤다 해서 무교절인데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누룩을 다 모조리 치워버립니다. 구원과 축복의 주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경건하고 정결한 장소를 만드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우리도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누룩 청소를 하면 좋겠습니다. TV 끄기, 한두 끼 금식하면서 아낀 물질로 구제하기, 자녀들도 미디어와 게임을 끊고 대화와 말씀 읽기와 기도의 시간 갖는 것 등등입니다. 물론 외적인 청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청소도 중요합니다. 마음에 쌓인 원망, 오래된 원한, 미움, 시기 등 너저분한 감정들, 회개를 미루고 있는 죄의 쓰레기들을 싹싹 쓸어 담아서 멀리 내다가 버립시다. 이처럼 비워지고 씻겨진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4절에서 7절입니다. 호숫가 말씀 특강이 아름답게 마무리된 후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밤을 새워 그물을 내렸던 어부들은 아침에 쉬어야 합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오늘날도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지금 때가 아닌데 지금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난주에 휘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는 말씀에서 구원과 축복의 때를 누가 정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때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나사렛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합니다. 지금은 고기 잡을 때도 아니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이므로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시몬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선생님, 이 호칭이 그 답입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적 통찰력을 가진 랍비에게 존경과 신뢰를 담아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몬은 누구보다 갈릴리 호수의 생태와 고기 잡는 비결을 잘 알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뭔가 더 높고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물은 곧 찢어질 듯하고 동료들의 배까지 동원하여 2배의 채움에 배가 곧 가라앉을 것처럼 잠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허탕을 쳤던 시몬과 동료들의 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은 이처럼 차고 넘치는 축복입니다. 시몬은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이런 축복이 임했습니다. 밤새 어부들의 경험과 노련한 기술을 의지하였으나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깊은 데에는 원래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사조 참치와 MBC가 공동 기획한 참치잡이 다큐를 보았습니다. 참치잡이도 태평양 한가운데서 하지 않습니다. 그 태평양 섬나라 주변 얕은 바다 어장에서 비싼 조업비를 내고 참치를 잡습니다. 어군 탐지 장비인 소나라는 레이더와 헬리콥터까지 갖추고 깊이는 300m 그리고 둘레가 2.4km라는 초대형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한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참치들이 그물 밑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허탕을 많이 칩니다. 한두 가지 조건만 맞지 않아도 허탕을 치는데 어장도 아닌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씀은 어부들의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아야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라 하시는 말씀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얕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물과 배는 갈릴리 어부들의 생존 도구이므로 모든 기술과 지혜를 동원하여 만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아도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만들고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아도 잠기지 않도록
충분히 튼튼하고 충분히 큰 배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그렇게 만든 그물이 찢어지고 그렇게 만든 배가 잠겼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찢어지고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잠겨버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탁월함과 말씀 순종의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들릴 때가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이성을 한참 넘어서는 높은 곳, 우리의 헤아림을 한참 넘어서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깊고도 놀라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시몬 베드로가 찢어지는 그물과 잠기는 배를 보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굉장히 이상한 반응입니다. 고기야, 너 본 지 오래구나. 우와, 헐, 대박. 요즘 같으면 막 인증사진을 찍어 올리기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환호할 겨를도 없이 큰 놀람과 두려움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시몬뿐 아니라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죄인이란 당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던 세리를 비난하던 말입니다. 혹은 매춘 행위를 하던 창기들에게 손가락질할 때 저 죄인이라고 할 때 바로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선량한 시민이요 소박한 어부로서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감춰졌던 것과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심히 추하고 부끄러운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에 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리와 창기와 같이 욕망과 탐욕으로 얼룩진 자기 발견하는 이유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들은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묘사로 보면 꽃미남? 묘사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큰 환상을 보고 자신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 고백합니다. 정통 바리새인 출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 앞에 눈이 멀어버렸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들이 못난 이들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러한 시몬과 동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구원한다 라는 말을 베드로의 직업인 고기잡이와 이제 빗대어서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는 고기를 잡는 자였으나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자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자였으나 사람을 취하여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사역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누가 사람을 취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가 사고라도 치면 이 얼마나 하나님 역사의 민폐인가. 주님,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떠나소서. 자격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자들을 부르소서.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부르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 속에 가득한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는 사람을 취하는 사명이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고귀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NIV 주석에 보니까 때로는 직업이 물고기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하다. 네,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3층 화분들을 옮기면서 청소를 하다가 허리에 좀 심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화분이 좀 무거운 게 많아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침을 맞으러 한의원에 갔는데 옆에 베드에 권투하다가 손가락을 다친 경희대 학생이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과? 네, 한의대생입니다. 후배네? 다니는 교회는 있고? 집에 성경책 있니? 이따 갈 때 성경 한 권 선물할게. 읽어봐. 아, 네, 주시면 고맙죠.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1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아, 침만 넣는 게 아니고 사람을 취하고 있구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집에서 어항에 물고기를 길렀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어부라서 물고기를 길렀습니다. 그럼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몇 년간. 너무 절망이 되어서 물고기도 살리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취한다는 말인가 하면서 이제 복음 역사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굉장히 울었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피싱이 되더라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피싱이 돼서 목자가 됐다고 그런 이제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참으로 복된 부르심입니다. 누가 사람을 취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고기 잡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사람을 취하여 살리는 것은 초, 고 난이도의 직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망 중에 불러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